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외로움을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리에서 이탈되어 혼자 되는 그러한 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면 외로움이 참 큽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면 나 혼자 서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홀로 서기를 원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 아무도 너를 모르는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두고 행하시고자 하는 그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롭게 만드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87세쯤 되어서 외삼촌 집에 갔으니까 정말 엄청난 지금 나이가 되었지요. 87세가 아니라 76세, 76세쯤 되는 것 같아요. 96세까지 외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나이쯤 되면 이미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내 넷을 얻고 자녀도 12를 얻었어요. 아들 11, 딸 1. 그러면 이제 이 아람이 그의 처가댁이 그의 제2의 고향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받고 살아야죠.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70세가 좀 덜 되었을 때에 아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보다 20년이나 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그를 홀로 두게 하십니까? 왜 그가 살았던 20년의 제2의 고향으로부터 분리를 시키시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한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 서원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를 외삼촌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면 서원한 게 뭘까요? 우리 이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그의 서원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호와가 이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와는 무관했던 것 같아요. 종교는 가졌지만 아마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외갓집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서 내가 충성되이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또 두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생에는 성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와 제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10분의 1을 드린 내용은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10분의 1을 드린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에서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 소원이 정말 나중에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집트로 팔려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지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들 중에 그가 바친 하나의 11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갓집에서 살면서 그는 이 소원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가 섬겼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라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은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40절, 41절을 보시면 창세기 31장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위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습니다. 죽도록 일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그것도 아니래요. 41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합니다. 외삼촌을 위해서, 외삼촌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외삼촌을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인데,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자기의 아내도 외삼촌의 딸이라고 말하고 또 양떼들도 외삼촌의 양떼들이라고 말하면서 외삼촌에게 봉사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계속 외삼촌이라 그러죠. 20년 동안 그가 해왔던 것은 바로 외삼촌을 위한 종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의 종에서 이제 인생을 내려놓고 새롭게 그가 소원한 대로 베델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간구한 대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외삼촌 집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왕인 사단에게서 떠나는 것이고 죄의 왕인 사단에게서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면 라반만 섬긴 게 아니라 한 번도 그는 외삼촌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을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베델에스의 예배 다음에 그 다음 드려졌던 예배는 20년 후에 외삼촌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목에 추격해오는 외삼촌을 만난 그때의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예배가 거기에 언급이 됩니다. 예배가 없었어요. 돈 버느라고 바빴겠지요. 밤낮으로 눈 뜰 여가 없이, 눈 감을 여가 없이 그렇게 열심으로 그가 일했는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했습니다. 외삼촌에게 헌신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무슨 삶의 11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근본으로 두어야 하고 내 삶의 일정한 부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없고 또는 내 환경이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한다면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떠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도리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에게는 이집트와 같고 광야와 같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외삼촌과 같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90이 넘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이라도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3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1장에 여러분 보시면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3절, 31장 13절 그의 두 아내에게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20년의 그 외삼촌 집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둥을 세우고 예배했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그가 늘 기억하고 늘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천천의 이 수양과 만만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둘기 하나 가지고, 아니 비둘기가 없어서 그냥 밀가루 한 주먹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예배가 좀 화려하게 좀 드려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일평생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의 향수 속에 야곱을 다시 찾으셔서 그에게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베델에서 네가 내게 소원했던 것처럼 나를 섬기고 예배하며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그 관계를 때로는 가감하게 툭 하고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 또는 환경 속에서 매여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할 때는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목사직을 버려야 합니다. 장로가 장로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장로직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손이라도 하나 잘라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하는 손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목사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장로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하다고 그것 붙잡고 삽니까? 우리 집안은 목사가 몇 명이나 나왔고 가문이 몇 대의 신앙 속에서 선교사도 나왔고 순교자가 나왔다. 그게 뭐 어떻단 말입니까? 문제는 자기가 문제입니다. 자기 부모와 자기의 조상들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는데 자기는 왜 그렇게 삽니까? 그 부모들의, 그 위의 조상들의 그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 자기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지는 않습니다. 가끔하게 내려놓고 야곱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기둥을 세우고 초라하게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 집에 20년은 굉장히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결혼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12지파가 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기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네가 큰 부를 얻었고 큰 민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은혜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 그런 은혜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기 있지 마라.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내게 헌신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고 지켜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라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러한 섬김이 여러분을 파멸로 가게 만들 겁니다. 중단해 버리십시오. 뭐든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된다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정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자꾸 뭔가 하는 거 싫습니다. 왜 하는 게 싫으냐면, 그렇게 하면 자꾸 거기에 봉사해야 되고 헌신하게 되는데, 그 봉사가, 그 헌신이 결국은 예배를 다 까먹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어떠한 봉사나 헌신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어느 누구도 봉사라는 이유 하나로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뺏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밥 안 먹어도 되고, 교회에서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하게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앉아 있기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을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가감하게 20년 동안 그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곳, 큰 부를 얻었던 곳, 많은 자녀를 낳았던 곳, 축복의 장소를 떨쳐버리고 자기를 죽일 줄도 모르는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예배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의 옛 주인은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몰래 야곱이 도망을 했지만 3일 좀 지났을 때에 그의 옛 주인이었던 라반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사람을 모아서 야곱을 잡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항상 옛날의 삶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우리를 미혹시키고 무너뜨리는 그 전술이 뭔지 압니까? 바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바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정신없게 해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라반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떠나는 이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고 난 다음부터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영이 너무 답답하다. 내가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내가 먼저 신앙부터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라반이 추격했지만 하나님은 그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말조차도 못하게 했습니다. 너 나쁜 말 하지 마라. 그럼 너 죽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 붙잡고 우리는 자꾸
베델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자꾸 제단을 쌓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자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봉사를 많이 한 사람과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로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 사람, 이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물론 이 두 사람 다 귀하게 여기겠죠. 그런데요, 주님 앞에 예배한 사람, 주님이 이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에 마치 그때가 식사 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르다는 말씀을 듣기보다 식사를 준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오신 분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나중에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예수님, 동생을 좀 나무라셔서 좀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뺏기지 않을 거라고. 주님은 예배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야곱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그가 예배하러 자기의 집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을 때 주님은 그와 더욱 함께 하셨고 어느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은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군생활 속에서 예배 때문에 여러 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먼저 먹고 예배해야지, 그런 사람은 평생 제대로 못 먹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가감하게 굴굴 생각을 하고, 가감하게 어려울 생각을 하고, 가감하게 사람들에게 원수질 생각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예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러한 삶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삶과 자신도, 이 자식들이 다 번성하고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것과 절대로 이 예배는 타협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겠다고 마음 먹고 이 교회로 많이 오십니다. 그 마음 잊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 교회에서 일 시키거든 다른 교회 가십시오.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살아있다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라반과 야곱이 만났을 때에 큰 돌무더기를 하나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에 만들었던 이 돌무더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1장 말씀입니다. 3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5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냐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서로 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이 마음을 먹은 이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은 옛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보십시오. 야곱도 넘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예배하고 주님 섬기기로 작정하고 마음먹었는 거 그거 다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탄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10분의 1, 11조와 같아야 합니다. 10의 10을 봉사를 하면 여러분 가정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의 10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의 1을 요구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0의 1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요, 교회도 평안하고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친 거예요. 10의 2가 되고 10의 3이 되고 10의 4가 되고 10의 10이 돼버리면 결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주저앉고 죽어버리는 거죠. 딱 11조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야곱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많이 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딱 11조만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11조 했던 것처럼, 야곱이 11조 했던 것처럼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믿음 과시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드러내어서 뭔가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그냥 십자가 앞에 자신을 엎드리고 참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이 하락하는 데까지만 가고 하락하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넘어서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을 넘어서지 않으면 너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신앙의 우선이 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데 10분의 1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여기 오셨고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오셨으니까 은혜의 목숨 걸고 뒤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 만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 음성 듣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